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이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 성도님께서 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나라를 도와서 협력했던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들의 일가족 약 한 390여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무사히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찾아 읽으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들을 기억했을 때에 그들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짐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많은 팬들이 그들의 활동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환호할 때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기억해 주던 여러 많은 팬들의 그 기억에서 잊혀지고 아무도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잊혀진 연예인들은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면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는데 단 한 명의 팬이라도 그를 기억해 준다면 다시금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살아가시다가 누군가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응당 나를 기억해주고 내게 좋은 것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잊혀졌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잊혀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굽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셨고 또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에게 잘못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간수장의 명령을 받아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어줍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꾼 내용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보고요, 그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3일 뒤에 당신은 다시금 복권되어서 바로의 손에 포도주 잔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요셉의 그 은혜를, 자기를 시중 들어주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어 복권되리라는 희망을 주었던 그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요, 요셉이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왜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기억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슴 속에 담고 외칠 그 문장은 바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절 외침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을 감옥에서 잘 지내도록 시중했는데 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섭섭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서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은요, 분노로까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왜 그러냐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이요, 내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는데 잘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응당 그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보답함이 없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분노로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경력 직원이
우리 회사로 이직해 왔습니다. 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해도 새로운 회사에 오니까 적응하기에 좀 힘들지요. 이 회사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직해온 사람을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회사 사람도 소개해주고 회사 시스템도 안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내일도 아닌데요, 그 사람 일을 도와준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마치고는 인정받게 되고 회사에서 점점 잘 정착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도와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데 그 도와줬던 도움 받은 그 사람 부서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서가 도와주기만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응당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그 도움 받았던 사람이 그거는 우리 부서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해서 인사고과의 악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함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섭섭한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사 점수가 낮아지니까 이제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섭섭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섭섭해하는 사람, 원망해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마음을 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섭섭하고 원망함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에 결코 매몰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잘 되어 여기서 나가시거든. 요셉은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가서 다시금 바로 앞에서 바로를 섬기게 될 때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부탁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요청하고 있는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요, 이곳에 갇힐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이 요청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요셉의 삶 속에는,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 속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쫙 스며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말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말씀을 잠시 한번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어떠한 단어를 우리가 보시냐면 인자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인자라는 단어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한 은혜라는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죠. 네, 말씀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그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은혜를 입고 그 감옥에서 모든 책임을 맡는 그런 자로 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그 어떤 일에도 간수장이 관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인자와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게 응당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4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2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은 지금 어떻게 요셉이 지냈는지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어버림을 당한 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 섭섭함을 가지고 원망함을 가지고 분노를 싹이며 그 2년 동안을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다시금 불렸을 때에 수염을 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 낙담되어서 수염도 안 깎고 2년이란 기간을 지났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어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섭섭함과 원망함을 가슴에 품고 2년간을 지냈다. 반면에 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요셉은 섭섭함의 마음이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말씀 읽어보면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1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가 꿈을 잘 꾼다 하던데 내 꾼 꿈을 한번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은요,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요, 아니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왜 그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매몰되었겠지만, 그러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요셉은요, 그로 인해서 그가 잊혀졌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이 섭섭함이나 원망함에 매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요셉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저를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나에 대한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면 저는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아, 마음이 많이 섭섭하지, 원망스럽지, 술 맡은 관원장이 너를 기억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요셉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 사람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너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여전히 너에게 나의 인자와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이러한 말씀을 요셉은요,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2년이란 기간을 지났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 철부지였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그냥 막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악평하는 어린 아이였고요. 그리고 그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남의 마음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요, 남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창세기 우리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남의 얼굴빛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가 돌보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그 얼굴빛에 무엇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그는 그 사람에게 묻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공감 능력이 생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4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꾸고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 근심하고 있으니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꿈을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의 해석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요, 꿈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짐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그를 구하셔서 노예로 보내셨음을 요셉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인정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었고요.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그것 또한,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은 이 모든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비록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음을 요셉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까? 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까요?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말해야지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은 아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성장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고 하시는데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단순히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많은 금전에 관한 유혹, 명예에 관한 유혹, 이런 모든 유혹을 일컫습니다. 우리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요셉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 어떤 마음을 이겨내야 되냐면요, 억울한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피해가 올 때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면 그런 억울한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억울한 마음은 요셉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므로 요셉은요, 억울한 마음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이겨내야 될까요? 섭섭한 마음. 상대방이 나에게 응당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보답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나를 잊어버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잊었어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은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앞부분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요, 사람들의 칭찬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몰려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린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베푼 은혜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러한 인자라는 거죠. 이러한 인자를 시편 기자는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